우리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다르게 읽힐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계시록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었어, 좋은 윤리 교사였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판타지 소설로 읽힐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상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이런 것에 그냥 넘어져서 잘 짜여진 소설 정도가 될 거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장르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여러모로 불안정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핵전쟁, 좀비,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기 말이 온다, 이 세상이 끝나고 뭔가 다 망가진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왔고요,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어 제목이 뭐냐? 아포칼립시스 이오아노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velation from John 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어가는 게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에 보면 황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가 있고, 옛날에 반도라는, 옛날은 아니죠,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콘크피아라는 영화입니다. 이병헌 씨가 나왔고 박보영 씨가 주연을 했어요. 박서준도 나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사일런스와 달리 이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볼만합니다. 추천해드려요. 어떤 이유로 세상이 망했습니다. 도시가 다 파괴되었고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요, 다른 아파트는 멀쩡하게 남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파트, 망가진 아파트가 사실은 더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아파트에 다들 살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그 좋은 아파트는 무너지고, 여기 아파트는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복수를 해요. 너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지 마,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저쪽 아파트에서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쫓아내고 해요. 자, 세상이 다 망했으니까요, 마트나 시장 다 없어졌어요. 물이나 식량 알아서 구해야 돼요. 위험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자치 조직을 만듭니다. 대장도 하나 세워요. 그런데 이 자치 조직이요, 철저하게 공로주의, 그러니까 메리트okracy죠, 메리트 베이스드로 운영이 됩니다. 뭔가 내가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그러면 음식도 더 많이 주고 연료도 하고요, 혹은 이전에 간호사나 의사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더 잘해줘요. 로 운영이 돼요. 이 영화는요, 이 공로주의를 여러 가지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그것보다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모든 질서가 끝났습니다. 나라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비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이 가진 재주, 힘, 기여도를 따지게 된 거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 영화는 세상은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져도 인간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쓸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달라지지 않고 그저 사람이니까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왕따, 차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몇 명 빼고는 저 바깥에 누구 없는, 그냥 고립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향한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왜 겪어야 하는가? 물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물었어요. 그들은 알다가도 헷갈리고 확신에 차 있다가도 흔들리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글씨가 적혀 있고 7인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 마땅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and open the scroll? 이라고 물은 거예요. 4장으로 잠깐 가야 하는데요.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4장에 그 찬란한 천국이 묘사가 되고 5장에 오면, 우리가 읽은 5장에 오면 하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 두루마리는요, 연애 편지 같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담은 책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지가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스파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007이나 본 시리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파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에 큼지막하게 도장이 찍혀 있죠. Classified, 기밀이라고 찍혀 있어요. 기밀 문서들은요,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 unauthorized, 이 사람들은요, 이런 문서의 내용을 볼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문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문서의 존재도 내용.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 세상에 지금 힘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봉인을 뜯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5절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6절로 이어지는데요. 6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기밀문서를 열 수 있는 권위자가 등장을 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다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땅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뿐이고 상상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성도의 미래를 푸는 열쇠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NG. 1부에도 NG가 났는데 2부에도 똑같이 NG가 났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이시면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푸는 열쇠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권위자면 조금 힘센 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린 양이 뭐예요, 사실? 유다의 사자라고 하셨는데 라이언입니다. Lion of Judah 이고요. 유다의 사자는 괜찮아요. 말이 돼요. 그런데 양이 뭐예요? 그것도 어린 양. 게다가 죽었었던 양입니다. 죽임 당했었던 어린 양으로 나오세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그 매스캇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는 뭐 고려대 호랑이고 연세대 독수리고 이 정도고 제가 나온 학교 없었어요. 뭐 성령님이 매스코트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었고, 근데 미국에 있는데 모든 학교들이 다 마스코트가 있죠. 동물이 있죠. 그래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W로 시작했거든요. 학교 이름이. 그래서 West Wolves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물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토테미즘에서 이게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팀에도 동물이 있고 학교에도 동물이 있다는 거죠. 토테미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연관성입니다. 그 University of Florida라고 그 Florida Gator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의 악어들이란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Wisconsin Gators.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스콘신에는 악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스코트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아이오와 게이터스, 미네소타 게이터스.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아는 동물 중에서, 친숙한 동물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그 동물 안에 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토템 안에. 우리 단군 신화를 예로 들면 호랑이하고 곰하고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호랑이하고 곰은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길 겁니다. 저는 이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무조건 호랑이가 이긴다고 우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단군 신화에서는 어떤가요? 호랑이가 지죠. 호랑이가 참지 못하고 인간이 돼보려고 마늘과 쑥을 열심히 먹다가 먼저 지쳐가지고 나가버리고요. 곰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이 돼요. 저는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요, 호랑이 같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그 강한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강함보다도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끈기. 영어로 해보자면 toughness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resilience라는 거예요. 버티는 거, 끈기를 갖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 이게 우리 민족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양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양은 친숙한 겁니다. 성경에 맨날 나오죠, 양.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에 충족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뭔가 되게 강한 것을 꿈꿨던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랬으면 뭔가 센 캐릭터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센 캐릭터가 아니고 어린 양을 넣어놓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아니었고요. 악어나 하마도 아니었어요. 양 같은 존재. 게다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박해로 인해서 잡혀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차별당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은 사실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들이죠. 짠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운동 경기를 보면 그 약체로 평가되는 팀을 언더독이라고 하죠.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개들이 두 마리가 싸움을 하면 이기는 개가 보통은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지는 개로 깔리게 돼요. 그래서 언더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더 힘이 센 쪽을 탑독이라고 하죠.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사례가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영어로 upset이라고 합니다. 역전되는 거죠. 제가 지난 10월에 말씀드렸던 칼리지 풋볼에서 밴더빌트가 알라베마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업셋. 우리 영수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40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그런 업셋인 거죠. 후반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탑독이 누굴까요? 기독교는 어디? 보기엔 언더독도 아니에요. 건드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데드독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Being dead or having been dead before is not a bad thing. 죽은 것처럼, 이전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만 이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어요. 그분만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시록을 읽는 초대교인들이 헷갈렸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상황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꾸로라고 하십니다.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Same God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Elevation Worship이라는 팀이 만든 찬양이고 이 곡이 속한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의 제목이 Lion이에요. 사자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앨범 자켓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이틀은 L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라이언 표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껏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어린 양에서 사자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양처럼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자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세상 속에는 희미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더러 이상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별것 아니고 그냥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